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꿈꾸었던 그런 진정한 독립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생각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 힘이 아닌 이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이 해방이 된 탓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로는 그 남북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제 강점기 동안 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분들과 또 그분들의 후손들에 대한 그 처우 문제, 물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적인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독과 한 맺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피해를 당하셨던 많은 분들, 강제징용을 끌려가셨다거나 혹은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몸과 마음에 그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 보상과 돌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에 조국을 등지고 그 일제에 붙어서 이렇게 친일 행위를 했던 분들에 대한,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설교 시간에 욕을 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과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에서 그날이 또 마침 토요일이어서 14일도 이제 휴일이 되었는데, 와, 이게 3일 연휴다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루 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다 하고 그냥 막 여느 공휴일처럼 그렇게 좋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은 태극기를 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든지 이 과거 청산 등을 위해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잊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이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과연 이 땅에서 벌어졌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번에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런 일들을 위해서 힘쓸 때 진정한 광복의 모습으로 한 발짝씩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산재한 그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어떤 폐해, 그런 잔재들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리학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잘 알려진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우리가 이 달려오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고, 또 정차해 있다가
살살 출발하지 않고 갑자기 급출발을 하게 되면 이게 뒤로 이렇게 또 몸이 기우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운동하려고 했던 혹은 운동하거나 멈춰있던 현상을 그걸 유지하려고 버티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일제 강점기 때의 모습도 그렇겠죠. 그때 하도 우리 민족에게 이것저것 많이 주입이 되고 나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일정의 관성의 법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씩 지하철에서, 이건 제가 이제 본 예인데, 막 만취돼가지고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이래서 역전은 안 돼, 뭐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되게 보면 이제 자리를 안 비켜 주었다고 화가 나셔서 역전은 안 돼, 그 분노를 터뜨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해방이 지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성의 법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주보를 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 공부를 준비를 할 때 찬송가 421장의 예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주보 뒤에 예배만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 421장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본문하고 제목하고 목사님께 목요일날 오전에 문자로 보내드렸고, 찬송가는 워낙 잘 정해주시니까 그냥 맡겨드린다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리고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린 찬송가가 42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아침에 주보를 펴는데 끝나고 찬송가 421장에서 깜짝 놀랐던, 하여튼 이 찬송가 421장은 참 재밌는 찬송입니다. 나중에 불러보겠지만 가사가 이렇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와 먹겠네. 1절 가사에만요, 내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닙니다. 1869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소천하신 어느 캐나다 분이, 남편은 목사님이었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만든 찬송가입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요. 그 영어로 된 원래 가사 제목 자체가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Everything is changed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영어로 된 가사에 보면 4번 나옵니다. 우리말 찬송가에는 2번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찬송가에는 모든 게 변했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래 가사를 그냥 멋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을 안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발은 천국을 향해 걷고 있고 과거의 내 모든 죄는 그 피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나는 그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가사가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 행동 이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에베소서 2장 11절 바로 이전에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당장 바뀐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바뀌었다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에,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라는 식으로, 이전과 이후의 형식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 전에는 죽었지만 살리셨다. 그 다음에 전에는 2절 3절에 보면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1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이후에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바뀐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 신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후에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그 신분 혹은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의 당장의 행동의 변화와는 바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기서도 이제 관성의 법칙처럼 이전에 살아왔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신분은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 안에서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성경을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수련회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다녀오신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은 잘 몰라서 수련회를 가면 자기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첫째 날 저녁부터 내가 그동안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한 번씩 다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나 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막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막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모자라서 콧물도 흘리고 흘릴 수 있는 것은 다 줄줄줄줄 흘려가면서 이제 바뀌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오래가지 않아요. 내려와가지고 바로 저는 어렸을 때 조금 많이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 그 큰 버스를 대절해서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버스 안에서 자리 잡는 문제로 막 다투시는 분들도 봤어요. 내가 가방 얹어놨는데 이거 누가 치웠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노라. 그리고는 내가 은혜 받고 내려왔더니 이 수이 막 새끼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집에 와서 화내고 뿔내고 막 싸우고 은혜 까먹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막 변했다고 스스로는 막 찬송도 부르고 외치지만 보면 도대체 뭐가 변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러한 그 원래의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모습들, 이 속사람의 내용물 역시 신분의 변화와 동일하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이전의 삶처럼 행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살라라는 명령이 이렇게 여러 번 에베소서에는 2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 말고도 4장 1절, 17절, 9장 2절, 8절, 15절 나중에 어차피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천천히 찾아보시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이 계속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변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삶을 멈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차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11절부터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차별의 문제.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었다고 이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때에는, 전에는 뭐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저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는과 관련돼서 한 가지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없으면 큰일인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예배 마치고 축도로 마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똑같은 말로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의 기원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원문에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있을지어다를 붙여가지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있죠. 근데 보통 그 말을 하기 전에 많이들 하시는 말이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축도하시다가 그 말을 까먹으셨대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축도하기 전에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있는데 조금 뭐였지 하다가 퍼뜩 생각나가지고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답니다. 어쨌든 이제는 달라진 말이 어떤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없애고 오직 한 세 사람, 동일한 하나님 왕국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처만 있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왜 필요할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어떤 충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우리에게 주신 걸로 바로 적용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 가정을 빼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밖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었다라는 우리의 이전 상태라고 우리를 스스로 가정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상당히 불쾌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다윗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은혜롭게 들리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사실은 골리앗이 우리 쪽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저 표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만 하나, 이게 우리에게 좀 불쾌함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에게 그 결혼 다 물르고 여자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진출이 활발했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남편의 벌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시절에 강제로 이혼을 당해가지고 남겨지면 얼마나 막막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사회의 최극빈층으로 내몰리는 그런 일인데 그런 여인들에 대한 배려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구약 성경에 보면 좀 그것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나서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도 아끼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묵기 같은 책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완화가 될 뿐이지, 사실 떡하니 에스라 느헤미야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입장에서 그
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심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개방된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부 뜰로 이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돌담이 있었고 거기에는 경고문이 당시 이방인들의 그렸던 그리스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이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성전에 와서 이제 이방인의 뜰에 아마도 두었고 본인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해서 이렇게 긴급한 사인이 올리고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올려드는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할 뻔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그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 이방인의 뜰과 그 내부 뜰을 연결하는 이 돌담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최우선시했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서 안식일, 음식 규례, 정결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참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자신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을 위한 땔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차별이 없어졌을까요? 이전에 해오던 차별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교 신자와 이방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 어떤 선민이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선행을 안 하고 이런 데 대한 강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인간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대인 임내, 이방인 임내 하면서 서로를 차별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라는 말은 바로 뒤이어서 함께 세트로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인간 조건으로 인한 차별철폐, 이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또 관성의 법칙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을 숱하게 외우면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는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면서도 정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고 또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하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이러한 차별들을 철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차별을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흔히 행해지는 차별들, 대표적으로 지역으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감정 무섭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낸 건데 거기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영호남이 갈라지고 동서가 남북이 갈라진 것도 부족해서 이 작은 남한 땅덩어리에서 동서가 또 갈라져가지고 영남이네 호남이네 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교가 길어지면 싫어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교단 안에서도 영호남에 대한 차별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피부색이 다 비슷비슷해서 물론 다 비슷비슷하지는 않아요. 저는 까만 축에 속하고 하얀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피부색에 대한 차별은 좀 덜한데 서양 사람들은 이 피부색 따라서 예수 믿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얀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까만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이 보면 참 가소로운 일이죠. 그래봐야 이방인인데 모여 앉아가지고 흰에 검은에 해가면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특히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 질서가 강하다 보니까 믿은 이후에도 계속 관성의 법칙은 작용해서 이 가부장적 질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남녀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학벌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서 좋은 학교에 소위 좋은 학교에 진학을 시키면 심지어 교회 막 주보에도 소개를 해주고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막 소개도 해주고 이게 은연중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에 처음 진학을 했을 때 대학부와 진학하지 못한 청년부가 이렇게 뭐 1청년부, 2청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가 회당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안내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쪽에 가서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외모에 따른 차별,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양반교회와 그렇지 못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교회는 양반이 모였고 승동교회는 소위 천민들이 모였다.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차별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작은 교회, 큰 교회 차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큰 교회를 가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마치 내가 어떠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차별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양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란 무엇이냐? 세상 지혜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지혜와 자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복종하심이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전상과의 단절을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이 소개하는데 이전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인간 조건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차별하는 이 모든 것을 철폐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희든 검든 영남 사람이든 호남 사람이든 그 어떤 지역 사람이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세 사람, 동일한 하나님 왕국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처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지극히 제한된 신앙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잣대로 서로를 재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로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시각,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된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